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해 많은 계획 또 많은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세운 그 계획이 꿈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열정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떤 힘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지요. 은혜 속에는 열정을 갖다 주고요, 그 열정은 에너지,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흥회 하나님 오세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만나주십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뭐가 부흥이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축복이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학생들은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이 생겨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동받은 것을 또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게 다 은혜예요. 부흥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시느냐 하면 우리가 낮아 있을 때예요. 우리가 겸손해 있을 때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다른 것 필요 없고 내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못 오세요. 하나님이 안 오세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거든요. 저는 금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그 은혜는 흘러넘쳐서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어요. 뭘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뭘 얻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오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 어떤 교회가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즐거움이 있는 교회, 웃음꽃이 활짝 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쳤던 현장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그만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 금방 초상집으로 변한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잔치에 개입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잔치가 파장이 될 판인데 잔치를 다시 한번 흥을 돋구는 잔치가 되고요. 소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고요.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혼주와 신랑이 칭찬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귀절은 1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오늘 이 기적을,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은 사인, 어떤 상징,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기적을 이적, 능력,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은 표적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 성경은 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요. 포도주는 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꼭 외출을 하면 출타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손님을 초청한 거지 않습니까? 손님이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이들은 정결 예식을 하고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을 놓은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손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결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항아리는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유대교의 정결 의식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그들의 종교 의식으로는, 그들의 정결 의식으로는 유대교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교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표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쪽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 금년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그래서 흘러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 초청하자.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 초청하자. 자, 오늘 본문은 결혼 잔치집 이야기지요. 잔치집의 생명은 즐거움인데 이 집에 갑자기 어둠이 들이닥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은 동네가 망신을 당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한 개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동네 잔치인 거예요. 동네의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풍성함에 따라서 동네에 대한 소문과 평가가 좌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잔치집의 행운은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그들은 예수님을 삶의 한복판에 모심으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축제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설명했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더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평범한 내 인생에 하나님 더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더하기인 거예요. 저는 십자가가 더하기인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필이면 더하기 나무에 예수님 매달리셨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더하기인 거예요. 무엇을 더하기인데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더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플러스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플러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 더하기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5천 명이 모였대요.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으면 남녀노소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인 거죠. 2만 명 집회가 열린 거예요. 오전부터 시작했던 집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점심도 건너뛰고요, 저녁이 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이 뱃속에서 꼬르락꼬르 한 소리를 들었는지 예수님이 집회를 마치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는 거예요. 있어야 주지요.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병이어에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이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한 인생입니다. 우리 그럭저럭한 인생에 하나님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플러스하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님이 플러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초청과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축제가 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예수님께 기도로 부탁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부탁하자. 예수님께 기도로 부탁하자. 여러분,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날씨는 일기예보가 있어도 인생의 일기예보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예상 밖의 일들이 터집니다. 아마 가나의 이 혼인 잔치집은 사전에 충분한 계산과 아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마리아가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보고하고 부탁드리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 형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 없었는데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그 장벽을 돌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조르기입니다. 하나님 절로 되는 거예요.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르기를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보고하는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지 우리를 풍성케 하는 땅이 아닙니다. 아니,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정예부대가 지키고 있고 성곽은 너무 높아서 우리는 그 성곽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길 겁니다. 우리를 죽일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꼴 좋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작정을 했느냐? 우리가 안 간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산다고 말했지 않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주어서 우리가 왔는데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절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요,
야, 네 백성 내가 다 쳐버릴 거야. 여기서 다 죽이고 내가 더 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조르기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 되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래 사막에 다 매장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 족속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모래 사막에 다 묻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모세의 조르기에 하나님이요 알았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 타락한 백성,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쓰시고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이더라고요. 조르기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마땅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조르기 한 거예요. 조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가서 조르고 또 가서 조르고요. 하도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어야 되고요. 마음이 괴롭된 사람이 와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어야 되고요. 병든 자가 와서 병을 낫고요. 안 되던 가정에 오면 되게 되고요. 불순종하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지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다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만할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일 8시 반에 모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자. 시작. 자, 마리아는 종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부탁을 해요. 5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비이성적일지라도, 비도덕적일지라도, 비상식적일지라도 우리는 납득이 되어야 순종이에요. 이해되어야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영어 성경은 아주 더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어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 이전에, 지식 이전에, 상식 이전에 순종 우선입니다. 마리아가 워낙 확실하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한 거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그냥 몇 그릇, 몇 양동이 뭐 그냥 갖다 부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이 순종은 아귀까지 채우네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지요.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지요. 인색한 순종이 아니지요. 어떤 순종이지요? 흘러넘치는 순종, 기쁨의 순종입니다. 순종한 만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한 분량이 곧 축복의 분량이 되는 거지요. 8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들은 뭐를 떠오라고 하면 떠오고요. 이것을 또 갖다 주라면 갖다 주어요. 어쩌면 이들이 갖다 주는 물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닐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 주었을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포도주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종들은 온전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지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더운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가 모자라 쩔쩔매던 연회장은 갑자기 새 포도주가 어디서 조달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물더운 하인들은 알더라. 옳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믿고 순종하는 만큼 기적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순종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아니, 그분이 더 이상 내 삶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요. 그분이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일 거예요.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가 돼요. 그걸 주님께 드렸어요. 더 이상은 내 스트레스가 아니고 주님의 스트레스가 되겠지요.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지요. 세 번째, 영적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신앙은 이론, 지식 이전의 순종입니다. 쉽지 않지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 새해에 오늘 세 가지 말씀,
첫째,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둘째,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기. 셋째, 영적 질서에 순종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두 번째,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기. 셋째, 영적 질서에 순종하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시작. 둘째,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기. 셋째, 영적 질서에 순종하기. 다시 한번. 금년 이 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시작. 두 번째,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기. 세 번째, 영적 질서에 순종하기.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기,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기, 영적 질서에 순종하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